오늘은 이제 소예언서 강해 설교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언자 요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고자 합니다. 요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오늘 요엘의 이름처럼 하나님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날에입니다. 요엘서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예언서 자체가 크게 두 가지는 하나는 뭐냐면 심판,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 축복과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항상 이것이 두 개가 공존하고 있는데 요엘서도 그와 같습니다. 그 심판과 파괴에 대한 얘기는 요엘서 1장 1절로 2장 17절까지 말씀으로 되어 있고요. 또 두 번째 내용인 축복과 회복은 이제 요엘서 2장 18절로 3장 21절까지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이 두 가지 내용 중에 이제 한 가지만 뒤에 나오는 두 번째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축복과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이 말씀 여러분 안에 임하여서 여러분에게 축복이 임하고 그리고 회복에서 일어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하늘빛의 강도에서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많은 부분에서 복에 대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도를 통해서 선포되기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성도들이 복받기 원하시고 또 기도응답되기 원하시고 회복되기 원하시는 그것이 이제 주된 내용인데 오늘도 그런 의미에서 말씀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참 희한한 일이 하나 일어났어요. 뭐냐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지럽고 그리고 짜증이 막 밀려왔습니다. 그 정도가 심해져서 나중에는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다른 범어로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그 순간 성경 말씀이 내 안에 떠올랐습니다. 민수기 6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주님은 늘 주의 종들한테 목회자한테 너희들이 항상 할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하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넣어준 말을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축복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저한테 사명이고 또 이것이 저한테 굉장히 귀한 일인데 말씀도 복에 대한 내용인데 갑자기 많이 힘들었어요. 사단의 역사였습니다. 사단은 순간 그게 누구든 간에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생각을 툭 던져놓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예수를 팔려는 생각은 하나님과 뜻과 반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생각이 어디서 왔나요? 안에서 왔나요? 밖에서 왔나요? 예, 밖에서 왔죠.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사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가 되는 말씀은 어디서 오죠? 밖에서 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미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니까 내 안에서 쓴뿌리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악한 것은 어디서 오냐면 밖에서 나한테 툭 던지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두 가지 반응입니다. 하나 뭐냐면 그것을 익히 알고 쫓아내는 거 하나. 또 하나 뭐냐면 그게 자기 생각인지 알고 품고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하면 망합니다. 묵상하면 두려움이 오고 그 다음에 괴롭고 또 하나님과 뜻과 반대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고 만약 그것을 쳐내는 순간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는 것이죠. 사단의 역할은 뭐냐면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아멘. 그러니까 도둑은 사단이죠. 사단이 우리한테 접근한 건 뭐냐면 궁극적으로 우리 삶을 도둑질하고 그리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바로 그들의 계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뜻과 반대되는 것이 나한테 오면 그것이 내 것이라고 절대 잡으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사단의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밖에서 들어온 생각을 내가 잡으면 그때 내가 안에서 힘든 거지 결코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단은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받는 걸 정말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복받는 길을 막으려 하고,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멋있게 사는 삶을 자꾸 차단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만약 그런 인생에 대한 생각이 들어오시거든 쳐내십시오. 예, 제가 선창하면 따라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한다. 사단아, 내 인생에서 물러가라. 사단아, 출입금지.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전화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성도를 주자는 복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그때 악한 영이 역사한 거예요. 보면서 그 성경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런 복이 우리한테 오지? 어떻게 이런 복이 우리한테 쏟아지려는 그 순간 사단이 저한테 툭 던져놓은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복을 붓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무한한 축복으로 임하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성도들이 향한 하나님의 복과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엘서 3장 18절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고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흐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 샘이 흘러나와서 시딘 골짜기에 되리라. 아멘. 우리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과 회복의 내용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무한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복을 허락하십니다. 다시 한번 요엘서를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시작.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요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아멘. 말씀을 계속 띄워주세요. 보시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 같대요. 그리고 젖을 흘린 것과 같대요. 그리고 물을 흘릴 것과 같대요. 이 얘기 모든 게 뭐냐면 풍요와 번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단 포도주, 젖, 그 다음에 물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냐면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을 한 인생들이 가나안 땅을 향할 때 가나안 땅이 뭐라 하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풍요의 땅이라고 이렇게 정의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요와 번영을 주시는 거죠. 근데 이 비슷한 내용이 세복, 중복이 돼요. 그렇죠? 한 번만 쓰면 되는데 굳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 젖을 흘릴 것, 물을 흘릴 것 이렇게 비슷한 내용을 중복해서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하루신 이 풍요와 번영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인생 속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풍요와 번영이 여러분한테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 주심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요엘서 3장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시작.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아멘. 거기에 산들, 작은 산, 모든 시내를 보면 하나님의 복 주심은 예외가 없는 거예요. 누구를 더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복은 동일하게 우리한테 임하게 되어지는데 중요한 건 나의 믿음이죠. 나의 믿음을 얼마나 그걸 담아내는가가 우리가 그 복을 더 많이 받고 못 받는 것 뿐이지 하나님의 복은 늘 동일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더 이상 쌓을 것이 없도록 주께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복을 부으실 때 그 모든 복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복과 회복의 내용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회복하십니다. 우리 요엘서 3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딘 골짜기에 되리라. 예, 아멘. 거기에 시딘 골짜기는 어떤 의미냐면 뭐냐면 가뭄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것,
생명이 살기 정말 어려운 곳이 어디냐면 시딘 골짜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흘러가냐면 여호와의 성전에서 나온 샘이 흘러가서 그곳에 그 물이 되어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가망이 없는 땅, 시딘 골짜기는 뭐냐면 때로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내 인생에 희망이 없을 때. 그렇죠. 그리고 내 인생이 가망이 없을 때 그 상태가 바로 시딘 골짜기 같은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놀라운 게 뭐냐면 그런 가망이 없는 곳에, 희망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성경에 나오는 샘물이 흘러가게 되어지면 거기서 풍요와 번영,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혹시 여기서 내 자신이 내 인생은 정말 희망이 없다 생각하더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성전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흘러들어가게 되어지면 거기에 회복이 일어나고 풍요와 번영이 일어납니다. 오늘 요엘서 3장 18절에 여호와의 성전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니까 그것이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말씀의 그 다음 내용이 뭐냐면 샘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샘도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은 만물의 생명을 유지하는 절대적인 요소죠. 저희 집에 요즘 한참 화초가 막 이렇게 군데군데 많아요. 그래서 설거지하는 곳에도 화초가 있고 뭐 베란다도 화초가 있고 우리 방에도 있고 뭐 교회도 계속 화초가 계속 많잖아요. 그렇죠? 이 화초가 많이 있는데 보니까 화초가 잘 자라려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더라고요. 하나는 뭐냐, 햇빛이 필요하고, 그리고 바람이 필요하고, 그리고 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잘 맞으면 화초가 잘 자라나죠. 그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물이에요. 햇볕은 좀 오래 못 봐도 좀 살 수 있고, 그리고 바람이 좀 덜 불어도 살 수 있는데, 근데 물이 없으면 곧 말라서 죽게 되는 거죠. 그만큼 물은 만물의 생명을 유지하는 절대적인 요소인 것처럼 영적인 존재인 우리들에게는 말씀이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마리 여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같이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 주시는 물이 뭐겠어요? 말씀이죠. 그 말씀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렇죠? 예수님 주신 물, 말씀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같이 되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다다르게 되어지면 우리 인생에 그것이 마음판에 새겨지는 그 순간 우리들에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에게 풍요와 번영을 주시는 것처럼 때로 우리가 상처받은 심령이 있거나 상처받은 영혼이 있을 때, 때로는 내가 삶에서 지치고 어려워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그 안에 흘러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영이 사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우리의 영이 산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의 육체도 주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어떤 것도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전존재, 영혼육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전부 회복된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또 동일한 축복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무한한 복 주심의 시기, 회복의 시기가 언제 나는 거죠?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요엘서 3장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시작. 그날에 산들이 단포도주를 떨어질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딘 골짜기에 되리라. 아멘. 언제요? 그날에. 풍요와 번영이 그날에, 그리고 회복의 역사가 그날에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바로 여호와의 날이죠. 하나님의 때에 그 역사가 일어난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이 말은 어디와 연결시켜서 풀 수 있냐면 18절에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말과 연관되어서 그 날은 언제냐면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때.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그때, 주님과 밀접한 더 친밀한 관계가 되는 그때 주께서 우리에게 번영과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무엇에 집중했으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그 기회가 생기면 반드시 그곳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요즘 손녀를 이렇게 키우면서 생각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참 쟤네 행복하겠다.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엄마 아빠가 그 아이에게 찬송을 틀어주고, 또 오늘도 보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이렇게 외우더라고요. 뭐 제가 음을 잘 생각 안 나죠. 어쨌든 태초에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그걸 이렇게 음을 가서 이렇게 외워요. 근데 아이가 일어나면 이 아이의 귀 속에 들려오는 게 뭐냐면 찬양의 소리. 그래서 뭐 영원하신 이렇게 뭐 하나님 이렇게 찬양하는데 제가 그랬더니 하지 말래. 음이 안 맞나 봐요. 그래서 내가 뭐 그래서 좀 폼 잡고 막 했더니 하지 말래. 하지 말래. 음이 다른가 봐요. 여튼 간에 아이는 그 찬양 소리를 듣고 또 그 엄마를 통해서 그 챈트를 통해서 말씀을 외우는 걸 보면서 참 저 아이는 복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말씀을 익히는 것, 어릴 때부터 주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통해서 그는 어릴 때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고 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은 계속 무슨 얘기냐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들으면 문을 열라는 거예요. 너희를 그 듣는 곳에 나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7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너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게 계속 7번이 나와요. 7교회 뒤에 계속 성령이 너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라고 계속 말씀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처럼 내가 주님 앞에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나오면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고, 그때 여러분에게 번영과 축복의 역사가 그리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병든 자는 이 시간 회복이 되어집니다. 심령이 힘든 사람들은 마음에 심령에 힘이 생깁니다. 영적으로 침체된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충만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번영과 놀라우신 복이 우리한테 이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자세히 보면 주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면, 주의 말씀이 주의 셈이 너희에게 다다르면, 너희 그 안에 영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때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하시고 번영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루하시고 회복할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있습니다.